사랑합니다.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신앙에도 실력이 있을까요? 실력 있는 믿음, 실력 있는 신앙. 어떤 신앙에 실력이 있을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력이겠죠. 실력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한다. 2018년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실 그 일의 완성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분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즐겁기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의식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참여시키셨으니 여기에는 당연히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대로 자아실현, 또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함께 기도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나를 최대화하는 거죠. 내가 가진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화해서 결국 나를 최대화하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를 최소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발휘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나를 내어드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세의 삶은 딱 3등분이 됩니다. 3등분이 되는데 태어나서 40세가 되기까지 이때의 모세의 삶은 자아실현에 좀 충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역량을 최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은 다 종이지만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인생의 3분의 1이었던
어떤 자기의 역량을 최대화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시간은 출애굽기 2장에 단 15개의 절로 정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80세까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친 후에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그 기간은 성경에 보니까 단 7개의 절로 정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 출애굽과 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것과 또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또 저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까지 모세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이 모세의 사역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 이 기간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기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종의 자리에 섰다 하는 말입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요, 모세의 생애 가운데 자기를 최소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니까요. 자기를 최소화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실력이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모세 인생 3등분 가운데 가장 실력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뒤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감추어버린 그런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실력 있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 내가 최소화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늘 일치하기보다는 서로 다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냐 하면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서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그분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 뒤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배설물과 같은 시간이 있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한자로?
아무런 가치 없는 그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는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졌던 열심과 내가 가졌던 지식, 그러한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이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그가 가졌던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가 가졌다 하는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가졌다 하는 지식과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그가 가진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지 아니한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 이전의 모든 시간들은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단어는 불렀다, 요구했다, 요청하다 이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틀, 작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이니까 유대식 이름 사울, 또 로마식 이름 이 바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점점 이방인들에게로 그 선교의 중심이 흘러가게 되면서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좀 이방적인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 작다는 뜻이 이미 들어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방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그 속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는 것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맨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는 작은 자가 되고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배를 타고,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파도가 높이 일어서 타고 가던 배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날은 어두워졌죠. 광풍의 파도는 높죠. 배는 물에 잠겨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디신가? 아니면 제자들의 형편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더 이상 그 두려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두려움, 눈앞에 찾아온 두려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또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확신하게 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순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작은 자가 되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게 된다니 이것은 너무나 기쁘다.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맨 앞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움켜쥐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그들의 삶 속에 실력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일에, 비록 자신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변함없이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실력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자신들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작아진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대상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분인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선한 목자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 아닙니까?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살찌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있는 겁니다. 양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양 앞에 늘 서 있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미 목자라는 말에는 양을 위한 섬김이 그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을 위한 목자의 헌신,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는 목자의 헌신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한 데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윗은 알았다는 말이죠.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시편 속에, 또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때 이미 나의 목자이시고 양이신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섬김, 그분의 헌신이 주님과 나의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일에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목자는 인도자시잖아요. 그분이 목적하신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이 이루실 일, 저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아 그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삶의 환경이 물속뿐이듯이 다윗이 자기의 삶의 환경이 주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으로서 목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최면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최면을 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염려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어떤 만족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충분히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지금의 부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성실하게 목자가 되어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을 불평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환경이라는 것으로 그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굳이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흥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해야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내 방법을 그분이 들어주셔야지 나는 주님을 인정하는 이런 단계를 이미 넘었다는 말이죠.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여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증명과 관계없이 그분은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약속을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 시간을 가지고, 시간보다 크신 그분을 시간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듯이, 내가 처한 환경으로 주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주님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환경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분 앞에서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는 말이죠. 나는 언제나 그분 편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분 편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올 때 굳이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그분을 재어보고 나아지는 것이 나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굳이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뭐라고 주님께 드리기가 그렇게 아까운 걸까요?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 어느새 관절이 아프고, 마음은 아닌데 몸은 어느새 자꾸 약해져 가고, 우리 인생이 뭐라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내 생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주님의 뜻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아쉬움이 남을까요? 내가 가진 물질이 뭐라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손이 발발 떨릴까요? 내 인생이 뭐라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았던 자들은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소화된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크심을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뭐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어드리지는 못하면서 꼭 천국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죠. 모세도 제자들도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소화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종의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거나 배설물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올 한 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선지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소중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다 소중한데, 그러나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염려하던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에 힘을 빼게 되고, 주님을 의심하고 불안했던 것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성실함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알아 그분의 종의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을 신뢰하는 기쁨, 주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나도 기도로 함께 참여하는 기쁨, 그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기쁨, 영원한 내 편이신, 영원한 인도자이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하는 그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의 기쁨을 온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